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느 부부가 이제 예비 부부겠죠. 결혼식을 하는데 높으신 양반한테 축전이 왔나 봐요. 그 축전을 사회자가 쭉 있다가 여러 가지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칸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밑에다가 다 쓰지 않고 그냥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썼어요. 사회자가 이게 좀 지위가 있는 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찾아서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주려고 하는데, 원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결혼식에 굉장히 어울릴 만한 좋은 말씀인데, 사회자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나 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얘기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이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때와 상황이 맞아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설교하기로 한 날이 12월 둘째 주였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한 달이 밀려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참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말보다는 연초에 좀 더 어울리는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12월 말쯤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룻기를 묵상한 적이 있죠. 제가 룻기를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에 대한 제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태도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설교 제목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오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룻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참된 지혜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지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지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올바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면에서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총 3개의 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원고의 분량으로 봐서는 이 첫 번째 대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계속 있고 싶다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첫 번째 대지만 좀 살피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에서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외적인 변화를 싫어하신다든지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보다는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고 외적으로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또 외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한 일도 충분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원하시냐면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것,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일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처음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다가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처음 다가오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외적인 변화도 일으켜주시지만 그 이전에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당시에 대륙을 지배하던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한 국가와 전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고 승리로 이끌었지만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저 나라가 나에게 보복을 하겠구나. 다시 저들이 나에게 쳐들어오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죠.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보호막이 없다라는 거죠. 상황만 본다면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에 있는 믿음 안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일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변화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말씀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 변화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먼저 말씀을 심고 일을 시작하신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든 관계적인 상황이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두려움이고 한 해를 시작하긴 했지만 기대와 소망이 있기보다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견디며 버텨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들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대답, 그닥. 뭐 이런 답변들이 왔습니다. 저는 막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면 뭐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 새로운 친구에 대한 기대, 뭐 성적에 대한 기대, 대학과 진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입시와 여전히 싸워야 되고요. 성적은 오를 기미가 없어요.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한참 꿈꿔야 될 우리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고 근데 가진 것은 없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여전히 가진 게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내면에서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 말씀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을 거쳐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때가 되면 변할 거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이전에 내면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먼저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 상황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세의 경우도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내쫓기죠. 그리고 외롭고 힘든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었어요. 젊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모든 배경을 다 갖추고 있고,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로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외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알아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세, 40세 때 모세, 이때 모세를 쓰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요. 돈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배경이 다 갖춰졌는데 이제 애굽의 왕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돈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로 뭘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지저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도 알았어요.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의 자리에만 앉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고 돈은 있지만, 비전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겉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범죄하고 그거 낭비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면이 준비되기 위해서 오히려 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들로 광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내면이 준비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고, 내면이 준비된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달 전. 네.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네,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근데 다음 말이 뭐였냐면, 나는 피부가 하얀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주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해맑은 얼굴로 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 막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와가지고 얘기하는 저 얼굴을 보면 막 웃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울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왜 결혼했냐면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키하고 피부색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접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려고 딱 보니까 저 키가 여자 키로는 큰 키거든요. 피부색도 하얗고 그래서
아, 내 평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역시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잘못 흘러가가지고 시커먼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들인데 제가 이 놀림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피부색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천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따스한 봄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딱 가면서 우리 막내를 보고 진아, 너는 서울에서 온 애가 가장 시골스럽게 생겼니? 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괜히 미안하고 그랬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해진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겉사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구나. 겉사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으니까 속사람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나는 속사람밖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으니까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39275. 구약 39, 신약 27.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집 번호를 다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 아내 핸드폰 번호도 막 바꿔가면서 그때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막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다 바꿨어요. 왜 이 번호에 집착을 했는지 그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다 바꿨습니다. 이 번호 평생 안 바꿀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면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실 정도로 단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겉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용없어. 광야로 가. 그렇게 할 정도로 내면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안에서부터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걸 원칙으로 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에 있는 배경, 지식, 능력 자랑하지 말고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 300용사,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 영웅,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고 11절부터 8장까지는 계속 누구 얘기 나오냐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만 주목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없는 선지자.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인물에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런 것보다는 인물에게 더 집중하는 바람에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을 때 그 사사들의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을 세우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외적인 변화를 주기 이전에, 승리를 안겨주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내면이 변화돼야 돼. 너희들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전쟁의 승리보다 회개가 먼저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러한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상황들이 풀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풀리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현실에 집착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다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이 풀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원망을 털어놨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을 털어놨죠.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앞서, 그 일에 앞서, 그 상황이 풀어지기에 앞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전부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었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풀리지 않는 상황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개가 먼저 요구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름 가운데도 갈멜산 기드온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잘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날라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세벨의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퍼붓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은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웠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을 털어놓게 되죠.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시기 이전에 사건을 하나 보여주시죠. 처음에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죠.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니? 내가 바람이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셨으면 좋겠니? 악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니? 엘리야야,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니? 물론 광야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들을 땅에다 묻어버린 사건들이 있었지만 내가 지진이어가지고 땅을 다 갈라가지고 악한 것들, 죄진 것들 다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으면 좋겠니? 엘리야야,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불이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니? 악한 것들 다 태워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니?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엘리야가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때렸었죠. 하나님을 불로 좀 증명해 주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850명의 선지자들 코가 납작하도록 불로 임해 주십시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역사하기를 떼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야,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불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더라.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원어로는 다크 테마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는, 고요한, 침묵에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새길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의역하면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들려지는 내적인 음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 그 세미한 소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변화, 바람, 지진, 불 이러한 것들로 다 날려버리고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러한 일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 이전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세미한 소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려지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상황을 좀 뒤집어 주세요. 하나님, 다 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음성, 그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외적인 변화들은 다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내적인 음성, 안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이 언약을 받았는지,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미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지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모두 다 상황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전에 먼저 내면에 세미한 소리,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올해도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중고등부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애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저 아이들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숫자도 200명, 300명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지만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심고 계실 거야. 사소한 작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겨나가고 계실 거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야. 그러한 고백들을, 믿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연말에 한 학생으로부터 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올 한해 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마음에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짐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애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막 장난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얘기를 잘해요. 물어보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찬양팀을 하던 이제 그 학생이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야 고3이니까 찬양팀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에 송별회까지 다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 때까지만 찬양팀에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 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허락 받았어요. 히읗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 10시까지 연습하다 갔습니다. 학교 기숙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심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심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없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일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신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짧은 1분짜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광고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본 거는 극장이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 광고가 너무 셌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 광고가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딱 보고 이 영화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런 복음적인 광고가 다 있나. 광고 보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다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에서